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영민 교수가 그 정치에 관한 그 에세이 중에 그 조선 후기 학자인 박지원의 글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천하의 재앙 중에서 담백하게 욕심이 없는 상태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 이 문장을 딱 접하면 좀 의아합니다. 담백하게 욕심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왜 이것보다 참담한 것은 없다고 말할까? 그 저자인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박지원이 말한 담백하게 욕심이 없다는 것은 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다 귀찮아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다 귀찮아지면 세상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마음이 없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세상을 또 유지하거나 개혁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이 너무 욕심이 과한 것도 문제지만 또 인간의 욕심이 없는 것도 문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보통 기독교에서는 갈망 이런 말로 쓰는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망이 사회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죠. 근데 저자가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인데 사람들이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명예와 이름이 실추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나 어떤 공동체의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랑 일치되기 때문에 나라나 공동체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거나 희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참담함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초월적인 존재로서 초월적인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기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도문 안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카솔즈의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장 2절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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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 죄가 없는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날개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천사도 저렇게 반응했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자기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저자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선지자의 최고의 강점은 말씀을 전하는 것, 자기 입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자기 최고의 강점인 자기 입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자기의 강점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받아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식 때 대표로 이제 상을 받는 친구들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성적이 막 나누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는 자기 자신을 평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만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다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성적이 이제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성적이 갈려지니까 자기가 되게 평범하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을 직접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서 막 말도 잘 못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우리가 압도되기 때문에 그런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쫓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구별됨은 좀 달라요.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지금 시즌 2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교육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글로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저도 할 수 없이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 드라마 주제가 문동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동은을 괴롭혔던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을 자세히 보시면 그 4명 안에도 2그룹이 나눠져요. 거기에 나오는 전재준, 박연진, 이 2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부유한 학생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그것이 자기 어떤 무기가 되어서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고 괴롭힙니다. 그다음에 또 등장한 2명 있거든요. 손명호, 차혜정. 이 2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유한 학생도 아니고 되게 평범하고, 그 손명호라는 사람은 거의 이제 깡패 같은 학생인데 이 4명이 서로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 2 사람은 특징이, 그 전재준, 박연진이 사실 이 2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엄청 자존심이 상할 텐데 계속 그들을 같이 어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2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동경하고 자기도 그런 삶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4 사람이 같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문동이라는 학생을 괴롭힐 때 그 2 사람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게 제목 때문에 그래요. 더 글로리,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풀었는가 궁금해서 봤는데, 이 문동이라는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자기의 이름, 자기 명예가 완전히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를 통해서 이제 자기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근데 여러분, 이 구별됨이 잘못 해석이 되면 마치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 4명의 학생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을 쌓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삶들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자녀답게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뭐 전재준, 박연진처럼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손명호나 차혜정처럼 그런 특권 의식을 소망하고 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운동원처럼 평생 자기 꿈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복수를 하려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등장하는 이 5명은 다 나름대로 진짜 구별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거기엔 길이 없잖아요. 이 5명의 모습이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전재준이나 박연진이 했던 행동처럼 다 인간의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그 가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벨을 죽여버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신을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인간을 숭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런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허무주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것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영화 중에 아바타 2라는 영화가 이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00만 가까이 지금 육박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지금 2가 나왔는데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흥행되는 건 좀 보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걸 보는지.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 영화에서도 왕따시키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포용해야 된다는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인데, 이 아바타 영화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좀 동의할 수 없는 세계관이 있는데, 아바타 1, 2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자세한 스토리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략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인간의 미래 세대를 보여주는데, 인간이 이제 지구가 거의 이제 살기 힘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필요한 어떤 물질과 자원을 얻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그걸 채취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행성에 살려고 그런 이주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판도라에 사는 그 종족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척 시대에 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가 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거기 들어가서 그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원주민들 노예 삼고 죽였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미래 버전의 제국주의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냐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이 판도라는 행성의 그 자연 생물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그립니다. 근데 그 자연 생물들이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이에요. 그 판도라에 사는 그 종족도 그 자연 생물들과 영적으로 막 교감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연 세계가 영혼도 있고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인간 욕망으로 해서 자연을 많이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이 영화가 말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해요? 이 자연 세계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대한 회의 때문에 반동으로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갔는데, 이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넘어서 자연 숭배까지 간 것이 이 범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 자신을 신성화하거나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성화하거나, 이 두 가지 방향밖에 없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했던 책이 있는데, 월든이라고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근데 어떤 돈과 명예를 얻는 그런 직장을 구한 게 아니고 뭐 측량일, 목술 이런 일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월든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쓴 책이 이제 월든이라는 책인데, 인간 문명 세계를 비판하고 이 자연 세계를 예찬하는 책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스승이 범신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라는 책이 이제 범신론을 가장 잘 담은 책인데, 최근에 와서 이 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비평가이자 작가인 체스터턴이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범신론 사상을 비판하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도시에서 펼쳐지는 가장 천박한 인간 숭배보다 자연 숭배가 도덕적으로 더 위험하다. 자연 숭배는 비인간적인 비밀 의식이나 무심한 혹은 잔혹함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채소 대신 채소 장수에게 마음을 쏟았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더 쾌활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신을 배제하고 인간을 숭배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자연 숭배로 넘어간 이 서구 사회를 비꼽는 말이거든요. 채소 대신 채소 장수에게 마음을 쏟았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더 쾌활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범신론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 현대로 오면서 서구 사람들이 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불교나 힌두교가 다 범신론이거든요. 요즘에 영화나 글에서 이 범신론을 예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신성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회의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성시하거나 다른 피조세계를 신성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뭐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는 있어요. 한 개인이 잘못을 하면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 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 한국 교회가 대표로 욕을 먹는 일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영화, 뭐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이 비하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맞지만 이 수동태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내용이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대요. 소중히 여겼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뭐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사실 이 내용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결과예요. 제가 전에 부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지만 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부흥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0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막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100년마다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역사랑 비슷해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라도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 신앙이 식어져 가고 매너즘에 빠지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많이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 때마다 고민이 있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이 명절 때만 되면 되게 긴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서 신앙이 없을 때는 이 명절 때만 되게 긴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손이시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랑 형이 이제 절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서 뭐 제사를 도와드리긴 하지만 저 절을 못 하니까 그때마다 이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부모님께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방향과 또 한편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늘 부모님과 저희 가정 또 집안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면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정을 만져달라고, 이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 한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도록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가를 묵상하다가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시몬이 아마 예루살렘에 아마 성지순례하러 방문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막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죄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갔는데 뭐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뭐 그런 거는 괜찮겠지만 뭐 갑자기 여러분 무리한 부탁을 하면 누가 흔쾌히 여러분 그걸 하겠습니까? 시몬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이 나중에 자기가 지은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율했을 것입니다. 전율. 아마 시몬이 이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그 길목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 때 로마 군사에 가가지고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아마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고 갈 수도 있지만 모르고 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명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보냈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루일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 자신을 향해서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자녀의 진로 때문에 또 자녀가 비전이 뭔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 모르고 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도 대학 때 전공이 있지만 직장 때 일이 다르고 총신 신대원에 갈 때도 선교사로 갈 생각으로 갔지 제 목회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제가 왜 그 캠퍼스에 갔는지, 제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했는지, 제가 왜 신대원에 가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가기도 하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모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잘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구별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